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24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이 19장 전장인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9장.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치러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니라.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내게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너와 피하게 하였느냐?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내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내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내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당신의 라마 나이엇은 어디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의 이 행동 때문에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사실 사울이 단창을 던지고 또 블레셋의 군대에 다윗을 내보내려고 해서 죽이려 한 것은 그의 심령 가운데 악령이 들어서이기 때문입니다. 큰 그림으로 보자면 사실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으로 오십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악령이 그것을 저지하고 방해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다윗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장, 우리가 전장을 다 읽었는데 이 전반부에서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지켜줍니다. 그리고 사울의 딸 미가를 통해서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울은 점점 노골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의도를 숨기지 않습니다. 장남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집에 머물 때에 다윗을 잡아오라고 군사들을 보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판단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집을 떠나지 않고 있어요. 사울 곁에 있다가는 언제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위기를 느꼈지만 그는 이미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미갈 그 아내 때문에 어디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이 미갈은 이 상황을 정확히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본문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죽이다가 안착에 그를 죽이려 하였지라. 다윗의 아들 미갈이 다윗의 병거를 말해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니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여기 보면 미갈의 정확한 판단이 보여집니다. 여기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럼 미갈은 사울의 딸이지만 다윗을 사랑했거든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기다리던 군사를 피해서 다윗을 창문에서 달아내립니다. 그래서 사울왕을 피해서 남편인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미갈이 도운 것입니다. 그래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을 빠져나온 다윗이 어디로 향합니까? 다윗이 오늘 어디로 도망갔는지 그 장소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 밤으로 집에서 빠져나온 다윗은 여러분 친척들이 있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출신이죠.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지지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을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 성공으로도 발길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는 곧장 어디로 갑니까? 18절 전반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곧바로 라마로 가요. 왜 갑니까? 거기에는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에게로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왜 사무엘에게 갔을까? 다윗은 자신에게 위기가 닥치자 사무엘을 처음 만났던 데를 아마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처음 만났던 그 이후로 사무엘을 그 마음속에 줄곧 두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일에 다음에 다윗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기름 풀병을 가져다가, 이게 첫 장면이죠. 만나는 첫 장면.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사무엘이 기름을 부은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삶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기름을 부음 받은 때와 부음을 받지 않는 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빨간색 글씨로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처음 만난 이후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확고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의 삶의 변화는 사무엘에게서 온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의 삶의 변화는 하나님과 함께한 사무엘에게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이 상황 가운데 어디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위기의 때에 무엇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보호해 줄 것 같은 친척들이 있는 그 베들레헴으로도 가지도 않고 또 세력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지지하는 그런 성읍 그 동네로도 가지 않았고 사무엘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안전한 곳을 찾을 수 있겠어요? 다윗은 자신을 보호해 줄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무엘에게 있었음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피난처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무엘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그곳 사무엘에게로 가면 자기가 안전하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윗은 환난 날에 어디에 숨은 거예요? 여호와께 숨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경험하고 고난에 빠졌을 때에 찾아가야 할 곳이 어디여야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고난이 닥칠 때 여러분과 저의 발걸음은 여러분 하나님께 향하고 교회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46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시라. 다윗은 하나님이 피난처요 힘이요 환난 날에 큰 도움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으로 가서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그는 고향 베들레헴도 아니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아니라 고난과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판단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할 때 어디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나아가야 할 바를 알기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판단하지 못해요.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아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판단으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우리 아침마다 말씀을 올려주시는 우리 정중지 전사님의 묵상이 제 마음을 크게 울렸습니다. 제가 다시 그 말씀을 여러분 강단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같이 읽어드릴게요.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무엇을 의지하는지를 통해 그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산으로 도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께 피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세상은 높은 산을 주목해 바라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높은 산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제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내 주 하나님이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의 구원이 임합니다. 공의로운 질서를 정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그분께 피하는 의인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굽어보시고 인생을 감찰하십니다. 그분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의에 무관심하지 않으시며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직한 자는 그분 얼굴을 뵙는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피난처가 주님밖에 없음을,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발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그분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참된 방향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향하면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내가 어느 곳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지, 그 어느 곳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만난 다윗은 사무엘에게 그동안의 고충을 모두 이야기합니다. 18절 후반부인데 우리 짧은 말씀인데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사무엘은 다윗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죽이려고 했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피난을 왔는지 도망쳐 왔는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무엘은 라마의 라요스로 거처를 옮깁니다. 여러분 라요스라고 하는 곳은 라마에 있는 한 지역입니다. 라마에 있는 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블레셋 사람들조차도 손을 미칠 수 없는 선지자들이 거하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그곳에 가면 사울 왕의 공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무엘이 다윗을 데리고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어떻게 보호를 받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요시라고 하는 뜻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주거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거지입니다. 사는 곳. 두 번째는 모이는 장소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무리가 모이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나요스는 다윗의 피난처였습니다. 왜 거기가 피난처입니까? 거기에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무엇이 있었어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학교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의 학교가 있었다. 그러니까 나요시란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오늘날로 말하면 기도원이고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합니까? 교회는 피난처가 되어야 돼요. 아멘? 피난처입니다. 이 세상에는 다윗과 같이 쫓기는 영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쫓겨서 저들의 영혼이 피곤해하고 있어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바쁠수록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왕래가 더 바빠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럴수록 더 피곤합니다. 더 피곤합니다. 일이 많을수록 더 많이 피곤했습니다. 더 많은 지식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것들을 할수록 피곤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에 쫓기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돈에 쫓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쫓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질병에 쫓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다윗 왕이 자기를 죽이려는 이 사울 왕에게 쫓기듯이 쫓겨다니는 영혼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살이가 얼마나 고달픈지 몰라요. 인생살이 고달픈 거예요. 인생살이가 늘 행복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고달프죠. 그런데 이 영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거, 이 영혼들이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이런 세상 사람들이 피난처로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에서 지친 영혼들이 와서 안식을 얻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피난처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가 없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없었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어떠하겠어요? 노아 시대 때 이 땅이 제압으로 간영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땅에 큰 홍수를 내리셔서 온 땅을 물바다로 만드셨습니다. 그때 모든 숨쉬는 생명들은 다 죽었어요. 오직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과 짐승만 살았습니다. 교회는 노아 방주처럼 사람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아멘. 지친 영혼들이 찾아와서 쉴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에 지친 영혼들을 초대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온전한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지친 영혼들, 그런 세상에 쫓기는 영혼들에게 안식을 주는 라마나역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의지할 곳 없는 지친 영혼들, 세상에 폭풍이 일고 폭우가 내려도 어디 자기 영혼을 기댈 수 없는 영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영혼들에게 주님의 피난처 되신 이 주님의 몸인 교회에 와서 사랑을 받고, 누구를 통해 사랑을 받아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를 통해서 사랑을 받고, 그리고 안식을 얻고 보호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에 대한 비전을 꿈을 꿔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것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시편 27장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사울은 이 정탐꾼을 통해서 다윗이 라마나이ot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왕은 당장 자신의 신하와 사자들을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보낸 사자들이 다윗을 잡으러 라마나이ot 선지자 무리를 바라보는 순간 그냥 다윗을 잡아올 생각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갔던 사자들의 무리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울이 또 다른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라마나이ot에 도착하자 똑같이 행동합니다. 세 번째 사자들을 보냈는데도 그들은 라마나이ot에 도착하자 똑같이 행동합니다. 세 번이나 보냈습니다. 세 번이나 보냈어요. 그러나 그들 다 예언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네 번째, 이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그거 어떻게 해요? 22절과 23절이에요. 우리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이에 사울도 라마에 가서 세부에 있는 큰 물에 도착하여 물어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라마나이ot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이ot으로 가니라.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직접 간 것입니다. 이번엔 직접 가요. 사울이 왜 직접 갈 필요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직접 갔다는 것은 사울이 그만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의지가 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자기의 계획이 여러 번 실패했지만 여전히 다윗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는 간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신하들을 보내서 그렇게 실패를 했지만 왕이 스스로 나선다는 것은 얼마나 자신을 천하게 만드는 일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악인의 모습이에요. 악인은 자신의 악인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모도 참고 어떤 일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붙잡아 죽이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사울도 앞서 왔던 그 사자들처럼 똑같이 예언합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참 보기 민망한 행동을 합니다. 23절, 24절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마칠 텐데요. 우리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시니 그가 나만과 나를 이르기까지 거룩하게 하였으며 그가 그의 옷을 벗고 사람의 앞에서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을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여기 보면 그는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앞서왔던 그 사사들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어디 갔는지 모르게 사라지고 예언을 하면서 종일토록 벗은 몸으로 누워있는 거예요. 사울왕이 옷을 벗은 몸으로 무방비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왕이 다 벗었어요. 시로라하게 하나 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잡으러 왔다가 잡힌 모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을 잡으려고 하는 악인의 계획은 모두 수포로 돌아간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잡으려고 해도 세상이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한다면 여러분을 붙잡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히려 세상이 붙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여러분과 저를 사로잡으려 해도 하나님께 있으면 절대로 사로잡을 수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왕의 계획은 어땠습니까? 자신이 직접 창을 던져서 죽이려 해서도 안 돼요. 자기 딸을 아내로 주고 죽이려고 해도 안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 내보내서 죽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사자들을 3번이나 보내어 잡아오려고 해도 안 돼요. 자기가 직접 잡아오려고 했어도 오히려 벌거벗은 몸으로 예언을 하면서 다윗을 잡아오는 일에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을 붙잡으러 사자를 보냈지만 그들을 다윗을 붙잡지 못했고 오히려 자기들이 붙잡히는 몸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핵심적인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악인인 사울이 예언하게 되었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는 어떤 환난과 어떤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윗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랐던 다윗은 지키셨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하나님의 적 사울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벌거벗겨서 잠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 붙어있는, 하나님께 충실한 성도들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믿는 다윗의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라마 나이옷은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라마 나이옷은 어디입니까? 고난이 닥칠 때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합니까? 교회로 향하고 하나님께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난처입니다. 교회가 피난처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피난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비전을 품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떤 위험과 환난 속에서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살고 다윗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떤 환난 속에서도 지키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 같이 1분간 기도할 때 하나님, 고난과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피난처 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위험과 환난 속에서도 지키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1분간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